우리 어린이부 학생들이 아는 속담 중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는데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장우리가 큰 소리로 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들어본 것 같은데 잠시 기억이 안 날 뿐.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들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래,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정신만 차리면 나갈 수 있다는 뜻 아닌가? 그래요. 점프력 나오고. 네. 뭐 속담 안에 뜻이 다 들어가 있죠. 호랑이 굴에 물려 들어갔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식의 속담인데, 근데 제가 이 속담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호랑이 굴에 물려 들어갔는데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도 그냥 물려 죽는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속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랑이 굴에 물려 들어가서 내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도 호랑이가 물면 그냥 끝이기 때문이죠.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인도라는 나라에 한 20대 청년이 동물원에 호랑이를 구경하다가 그 동물원이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안전하게 지어지지 않았나 보죠. 호랑이 굴 위쪽에 그 난간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호랑이 굴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마 이 속담을 기억했나 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에게 살려달라고 빌었대요. 삭삭삭삭. 호랑이가 이렇게 집채만한 호랑이 앞에서. 그래서 이 호랑이는 이 사람을 먹을까 말까, 잡을까 안 잡을까를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서성이면서 물지 않고 그 싹싹 비는 사람을 향해 쳐다보고 있었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쟤를 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구경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호랑이를 쫓아내려고 바깥에서 돌을 던졌어요. 그 돌에 깜짝 놀란 호랑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 청년을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은 진짜 호랑이 굴에 들어갔을 때 싹싹 빌면 살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정말 무릎을 꿇고 그 사진도 찍어놨어요. 누가 막 무릎을 꿇고 호랑이에게 빌었는데 그 사람이 왜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호랑이의 비위를 거슬려가지고 놀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풀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잘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속담인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아무리 호랑이 굴에 물려갈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 속에 들어가도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이 되지만 해결 못하는 일은 해결이 안 되더라.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속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식의 방식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도 그게 사람의 일이라면 안 될 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면 그 섭리 가운데는 그것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된다는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사람의 지혜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면 산다. 그것이 호랑이 굴이든 사자굴이든 아니면은 대저택에 사는 부자가 되든지 상관없이 사람의 지혜라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라면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호랑이 굴은 아닌데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왔죠? 우리 어린이들? 다니엘. 큰 소리로 다니엘. 네, 다니엘이 누구냐? 우리 보통 다니엘 그러면 총명하고 똑똑한 어린이 혹은 똑똑한 소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죽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되는지,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그런 망한 나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이 그 나라에서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을 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만약 이스라엘이었다면 오늘 나들목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잡혀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해 보이는지. 웃죠? 네, 본인도 본인을 알아서 웃어요. 어쨌든 정말 예쁘고 청명하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왕의 꿈을 잘 해석해줘 가지고 왕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여러 번 바뀌고 다음 왕이 이제 새롭게 되면서 나라를 여러 가지 재편을 했는데, 전국에 120명의 고관, 뭐 직책이었나 봐요, 고관들. 그리고 3명의 총리. 그러니까 뭐 지금 경제총리, 교육총리, 또 전체 총리, 이렇게 총리가 3명이 있는 것처럼 이 나라도 큰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날로 치면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 외국인 근로자도 아니죠, 외국인 포로가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출세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동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흑인의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슬람문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뭘 쓰고 나서 총리가 돼 있다면 아마 우리는 어색해 죽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총리가 되지 외국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게 정말 기분 나쁘고 이해할 수 없는, 왕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겠다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자기 출신 아니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잡았을 때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합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자, 도저히 저 총리 꼴도 보기 싫다, 못 보겠다.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니엘을 보니까 저 사람은 흠이 없다. 아무리 압수수색을 하고 탈탈 털어도 나올 게 없다. 저 사람이 걸릴 거 근데 딱 하나다. 우리와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가 달라, 종교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의 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그걸로 걸어서 저 사람을 총리에서 끌어내리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하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의, 온 나라 인류의 유일한 왕이고 모든 나라의 왕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우리 30일 동안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사람이든 신이든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제정할 테니까 이 30일 동안에는 오직 사람들이 왕만 생각하고 오직 왕의 말씀만 따르고 왕의 명령에만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을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뭐 손해날 게 없어요. 아,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또 내 위신도 올라가고 좋아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방신이나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무시무시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그날도 다니엘은 퇴근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하여서 크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절을 합니다. 성경은 그가 늘 하던 대로 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 조서가, 이 법률 아린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창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야기했다는 건 내가 잡혀가도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나 잡아가려면 나 잡아가라,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가 늘 했던 것처럼 평소에 하던 일 그대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관원들이 이제 걸린 거예요. 드디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이유를 찾았습니다. 왕에게 달려가지고 왕이시여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우리의 나라의 총리인 다니엘이 감히 왕을 예배하지 않고 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지금 절을 하고 있다고. 그는 지금 이렇게 엄격한 이 법률을 어겼다 하면서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러 바친 겁니다, 왕에게. 총리인데 뭐 어떠냐, 괜찮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본인이 막 그 모든 국민들 앞에서 막 사인을,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법률을 어기면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법이었겠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라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것을 누구라도 어기지 못하는 법이다 해서 그날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말은 했지만 그날 밤에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된 겁니다.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새벽같이 달려가지고 막 울면서 사자굴을 향해서 다니엘아 혹시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아마 다니엘을 불렀다라기보다는 죽은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통곡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상도 못했겠죠.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고 아마 혹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소망을 담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자굴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혜영아 무슨 소리가 났을까? 사자굴에서 무슨 소리가 났을까? 사영아 무슨 소리가 났을까? 목사님 생각에는 분명히 이 소리가 났을 거예요. 사자가 어흥하지 않죠? 어흥할 뻔했네요. 네. 뭐라고 울죠? 사자가 어떻게 울어요? 으르렁. 으르렁. 네. 제가 쓰기로는 어흥이라고 써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자는 어흥이 아니라 으르렁이라고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제가 살아 있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리죠. 정말 기겁을 했을 겁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사자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어떤 사자도 나를 건들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나게 되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모든 관리들을 다 잡아내가지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무릎 뜯고 흔들어가지고 그 뼈가 다 으스러지는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지금 이 바벨론에서 통과된 이 법률안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핀셋 법률이에요. 딱 다니엘 한 사람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법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딱 봐도 총리고 나름 정치인이고 배운 사람인데 그런 법률이 통과됐을 때 저 법률 누가 타겟이다라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저거 내가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가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한다. 그 말은 자, 그 법률이 통과됐는데 자, 저를 잡아가세요라는 의미와 똑같은, 내가 잡혀가겠다는 말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합니다. 평소에 했던 기도대로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평소에 했던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런 법률이 통과됐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나라의 총리까지 됐는데,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까지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문 열지 않고 골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기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좀 가볍지 않은가? 만약에 살려달라는 기도였다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숨어서 했을 텐데,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평소에 그가 하던 대로 기도했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했을지,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을지, 아니면 바벨론 나라의 젊은이들 좀 취업 좀 잘하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참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번성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과연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지금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범사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텐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뭔가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늘 총리가 된 것까지 감사합니다. 모든 권력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제가 여전히 이렇게 호흡하고 있습니다. 집도 넓어요. 다른 나라에 끌려왔는데 이 나라에서 제가 나름 성공한 사례의 케이스로 뽑혀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팔복 이야기하면서 그런 기도 드렸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어떤 복이 있다고 기억나시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하늘의 상급,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천국을 가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큰 상급을 얻겠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너무 서글픈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만약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죽어서 꼭 더 큰 부자가 돼야 되지, 더 큰 것을 소유해야지, 더 많은 상급을 누려야지, 그런 생각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면 부자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천국을 만드신,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이 나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갖는다면, 그렇다고 그래 내가 너의 상급이었다고 했으니까 너 줄 상급은 없고 다른 사람 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상급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그 상급을 받게 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님의 상급을 누리는 그런 자격과 자질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본질은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만을 추구하는 것,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배워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삶이고, 그러한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상급이 보장되어지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창문을 열고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총리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총리든 내일 당장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뭘 하든지 주님이 저에게 뭘 주셔서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다니엘이 했던 것이죠. 시편을 지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제가 부족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목자가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내 필요한 걸 다 채워줘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을 것처럼 공포스럽고 괴로워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하나가 저에게는 가장 큰 만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식탁에 아주 따끈따끈한 밥과 반찬이 다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나오면 제가 입어야 될 그날 입어야 할 옷들이 차곡차곡 개져 있고 그 옷을 입고 나면은 가방 정리하지 않아도 내일 오늘 학교 갈 가방 정리가 다 돼 있고 깨끗한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오늘 할 일을 설명해주고 할 일을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래서 내가 할 일도 옆에 사람들이 다 도와주면서 사인만 하면 집에 들어오는 그냥 공부를 하는 것 족족 시험도 다 패스하고 합격하고 통과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넓은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고 가족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오늘도 수고했다고 오늘도 얼마나 애썼냐고 하면서 막 어깨 주물러주고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장난감이 있으면 장난감 필요한 거 다 방문만 열면은 막 쏟아질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난감들이 막 있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게임의 모든 레벨을 다 업시켜가지고 최고의 레벨로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게임을 다 끝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하늘이가 좋아하는 베이블레이드 최신형을 딱 샀다고 해요. 정말 이거하고 게임 붙으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신 블레이드 게임을 딱 샀어요. 학교를 딱 갔어. 만약에 학교에서 모든 친구들의 베이블레이드를 다 이겼어요. 그런데 아뿔싸 다음날 신제품이 나왔는데 내 친구가 그 신제품을 사가지고 왔어요. 더 센 베이블레이드를 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졌어요. 어제까지 너무 기뻤는데 오늘은 슬퍼요. 어제 정말 맛있는 걸 먹었는데 배가 부르도록 정말 맛있는 걸 먹었는데 오늘 집에 와서 보니까 체해가지고 하루 종일 병원에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해도 그래서 은행에 현금이 두둑해도 집이 넓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다고 해서 과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만족이 되느냐. 우리 인간이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냐.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어린이들 큰 소리로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시작.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감사 헌금할 때 보면 정말 특별한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써서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항상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추수감사절 준비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야 이거 누가 보낼까? 야, 이거 한 사람도 안 보내면 어떻게 하냐? 그럼 저라도 써야지. 그럼 세 사람 일단 확보다. 우리 아내랑 저랑 전사님 두 명이니까 4명을 일단 확보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엄청 고민이 되고 과일을 세팅을 해야 되겠는데 야 이건 또 누가 가져올까? 또 그냥 다들 깜빡하고 안 가져오시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을 이런 생각 하는데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야 이게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고 감사가 안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제 기사를 보니까 올해도 우리나라의 농민들 농촌에서 엄청 풍년이 돼가지고요. 배추 이런 건 좀 망했는데 쌀 농사 이거는 뭐 역대 최초랍니다. 이렇게 쌀 농사가 잘 된 적이 없답니다. 점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월이나 3월만 되면 각 농촌 지역마다 그 풍년 기원제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서 절을 하고 올 한해 풍년이 되도록 농사가 잘 지어지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망하는 것보다야 풍년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좀 넉넉하게 인심도 쓰고 나눠주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을만 되면 너무 많이 풍년이 돼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사가 풍년의 역설 그렇게 했어요.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가격이 폭락해서 다 깔아 뭉긴답니다. 그냥 저거를 추수할 만한 돈도 없고 저거를 이렇게 수거할 만한 그 인력비가 많이 드니까 저거를 그냥 기계 들여다가 그냥 다 엎어가지고 다음 농사 준비한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밭에 양파가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양배추 막 자라고 있는데 저거 다 갈아 엎어요. 막 양파가 막 밭에서 썩어가고 있대요. 우리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냥 가서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가서 그냥 그거 따가지고 오면 될 것 같고 밭에 줄줄이 고구마가 그렇게 많이 열려 있는데도 딸 사람이 없다고 하고 산에 가면은 밤이 막 하늘에서 막 우두두 쏟아져도 그것을 잘 수거해가지고 팔 수 있는 사람 손이 없어가지고 다 썩어간다고 그럽니다. 가을만 되면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풍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또 그들의 신에게 기도해도 막상 풍년이 되고 나니까 이 풍년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전혀 그런 풍년을 보면서 누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꼭 농사가 아니어도 돈이 많으면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겠지만 돈이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업이 망하고 관계가 파괴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뭐니 해도 그래 건강이 최고야 건강 몸이 안 아픈 게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파본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아프고 있는 사람이 야 사람이 안 아파야 살지 건강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진짜 건강하면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감사하는 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 벌려가지고 그래서 주일날도 바빠가지고 노느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하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총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하지 않고 네. 저희 자녀들 저희 손자들이 그냥 정말 이렇게 똑똑한 애를 처음 봤다고 아침에 가르쳐주는 거 저녁까지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총명한 아이들이 점점 10대가 되고 대학생이 되어도 실제로 너무 똑똑해가지고 보는 시험마다 보는 고시마다 막 딱딱 합격하고 패스하면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마다 평균 90점 맞으면 그래도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93점만 맞으면 어느 고등학교 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93점을 맞았어요. 하나님 95점만 맞으면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서울대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95점 올려가지고 2점도 올려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평생 감사할 것처럼 보여도 서울대 막상 들어가니까 이제 패스 고시가 남았어요. 하나님 정말 그 다음 단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소유해가지고 지식을 가져가지고 지혜를 가져서 물질을 가져가지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은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집에서 사는 그래 지금보다 25평보다 30평이 좋고 35평보다 40평
50평 넓혀 갖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큰 집이 뭐가 좋습니까? 청소하기도 힘들고 재산세도 엄청 많이 나오고 아파트의 관리비 막 40만 원, 50만 원씩 막 90만 원 나오는 관리비도 있다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감당도 못할 관리비를 그냥 큰 집 산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기도 제목을 막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성격이 아무리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이 떠들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오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제 마음 한편에는 저것들 그냥 끝나고 그냥 혼내줘야 될까? 예배 시간에 날 목사님 쳐다도 안 보고 아들들도 쳐다도 안 보고 딴 데 보고 있으니 오늘 끝나고 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좋게 생각해서 그래도 감사하지 이게 아니라 어떤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간은 언젠가 폭발하고 터진다는 거죠.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어야만 하겠느냐. 추수감사절 그 글쓰기 우리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글을 읽어보면서 대부분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 누가 썼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글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아주 인상적인 감사의 글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이죠? 언제나 그렇듯 올 한 해도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 만큼만 감사하려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 내게 갚을 빚이 없고 먹고 싶을 때마다 다 사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입고 싶은 거 사서 입었으면 과연 그것들로 2배, 3배 감사를 드렸을까? 이것들이 시를 읽고 있는데 시 낭송할 태도가 안 돼 있어요. 음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종욕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더 구했겠지. 채워지지 않을 두려움과 공허함을 그것들로 채우려 했겠지. 마음의 두려움과 공허함을 채우시는 믿음은 없었겠지. 내게 채우시는 것들을 더 달라고 구하며 주시는 분께는 관심이 없었겠지. 오늘도 난 나를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그분과 오롯이 연애하며 감사의 감사를 하게 된다. 맞아요.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했다면 우리의 감사는 너무 가벼운 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추구하는 것이 내가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손에 잡혀지는 그 무엇인가를 감사하지 않고 또 그것을 감사할 일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만족하고 그분을 구하는 인생이라면 그리고 그분 한 분만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이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번에 감사의 메시지의 글들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나들목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러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이 있어도 잡히는 것 보이는 것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계속 붙여가지고 세상에서 좋아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을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하면 부하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처럼 심지어 내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내일 나의 사업이 나의 일터가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내 곁에 계시다면 저는 그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만약 내 삶에 또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늘 하던 대로, 만약 이런 기도를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환경이 뒤집어져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이 어려워도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그날 밤에 침상의 아래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죠? 주님 나를 보고 계시죠?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오늘도 다 잊고 잠을 청합니다. 주님, 오늘도 깊은 꿈속에서라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나들목 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모든 환경보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만족하며 삶에 잠시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저는 늘 하던 대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